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들도 100일 기도도 하고 또 1000일 기도도 하고, 무슬림 같은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3000배를 올리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종교들, 다른 종교들과 하는 기도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다 같은 마음으로 그 기도를 이렇게 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인데 그 기도문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신에 찬 그러한 기도를 바로 그 주기도문을 올리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그 조건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과 의인의 간구는 달라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의인이 아닌 자가 간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주님 말씀하기를 그 사람, 그 의인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 그게 바로 의인의 기도예요. 기도는 많이 있는데, 간구는 많이 있는데 의인이 없으면 그 수많은 기도는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또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님이 시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많은 기도 전에 너희가 의인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는 기도합니다. 그것과 의인의 신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의인이 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그 사건이 십자가예요. 하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 삼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되는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이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우리의 소원도 통일이에요. 우리의 소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은 뭘 말하는가? 땅은요. 우리 몸을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 그 육신, 근본된 토지, 우리 마음밭 이게 땅이에요. 우리 마음, 이 몸, 육의 땅 이것이 전부 다 땅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의인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의인이 되어도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이 통일이 돼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그 본질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땅을 회복시키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양식이라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의 양식이라. 너희가 이 양식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그 양식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마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양식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양식은 우리는 오늘도 이 저녁에 예배 드리기 전에
식사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육신의 양식 뭘 먹지? 먹은 것은 내일이면 또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먹어라. 내 몸이 너희를 위해서 다 찢어주는 내 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내가 내 몸을 다 찢고 내 피를 다 쏟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피를 쏟아서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희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 바로 너희는 영원한 양식을 먹는 것이요 너희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 영생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영생이 아닌 그 모습은 그 육의 생명뿐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영생이 없다면,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고깃덩어리란 말이에요. 육의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명이 하늘의 것으로 통일이 돼야지만 비로소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이 육의 생명은 육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늘의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늘의 것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져. 혹시 오늘도 그런 분이 안 계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그렇겠다. 그럼 분명히 믿어지고 이 세상 모든 정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우연히 생겼다는 건 말도 안 돼. 이거는 분명히 지으신 분이 계신 걸 내가 믿어. 하나님 믿어져.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 이런 분이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오랫도록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렇게도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도 안 믿어졌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런 깊은 그런 신뢰감 이 부분이 좀 약했었어요. 항상 그분에 제가 이렇게 맞닥뜨릴 때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예수? 정말 그분인가? 이러고는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땅의 것, 하나님은 육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통일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화시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영의 것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인인지라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예수님의 몸, 찢어진 몸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인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값으로 지불이 되었고 그 예수님이 지불하신 바로 그 몸과 피를 아멘입니다.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믿고 따를 때 우리가 그 육체의 생명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근데 이렇게 시들고 마르는 것 가지고 생명이다 라고 붙잡는 경우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생명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꽃이 말라버리면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풀이 말라버리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요. 그래서 풀의 꽃 같은 영화, 우리들이
어린 시절이 우린 다 있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무것도 안 발라도요. 그 어린아이들의 피부를 보면 뭐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콜라겐 덩어리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꽃이 시들었어요. 많이. 그리고 그 풀에 그런 싱싱한 풀기가 슬슬슬슬 바꿔지면서 그렇게 좀 주름살도 좀 생기고 이래요. 그러니 만약에 육만 가지고 내 생명이라고 여긴 사람은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거 왜 살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또는 어떤 실력이 있고 또는 인정을 받고 어떤 그런 한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게 바로 그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이랬지만 어느 틈에 그 자리를 빈 자리로 내줘야 되는 다음 타자를 위해서 내가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을 때 우리는 시들어버린 나의 영광, 시들어버린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이제 그때부터는 좌절하고 허무하고 정말 살맛이 안 나고 이건 뭐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마르고 시들 것을 생명으로 붙잡고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막 큰 소리도 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랬어 이렇게 목에다 힘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정작 육의 것이 마르고 시들 때 그 사람은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막 통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살 수가 있을까? 이제 모든 인생 끝났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너희가 그 땅의 것이 너희의 생명의 전부가 아니고 나는 하늘의 생명을 너희 땅의 것에 다 확 부어버리길 원하는 거다. 그래서 땅에 있지만 너희가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하늘과 땅이 통일돼 버리는 연합이 돼 버리는 그래서 변함없이 비록 시들고 마르고 그런 것 같으나 사실은 진정 하늘의 생명이 너희 속에 있어서 너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새로워지는 생명을 나는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 영생의 복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오늘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주여 그것으로 저는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제가 기꺼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바로 하늘이 땅과 연합되고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주시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면 에베소서 1장 7절을 자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말이 사실은 구속이 더 정확하다고 그랬죠. 구원보다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풀같이 마르고 풀의 꽃같이 시드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 그렇게 다 마르고 시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 예수의 피를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임하는 바로 그것을 주님은 내가 너를 샀어. 너는 땅에서 이렇게 시들어버리는 육의 것이 시들 때 네가 육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 시간에 따라서 그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시들어버리고 다 꺾어져 버려도 너 속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이 있어. 나는 너를 샀어.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살과 피를 먹으면 이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죄 사함을 얻으면 이제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비록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깨끗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죄의 신분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양식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배가 부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양식을 먹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양식을 안 먹으면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양식이 뭔데?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다 당하셨어. 그 온몸으로 다 당하셨고 그 피가 생명이신 피가 쏟아져 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예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예수의 피를 받아들여야 먹어야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땅이 누구예요? 땅이 그렇죠. 나죠. 하늘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죄 없어. 너희의 모든 죄를 나를 먹어야 나를 그대로 먹어야 너희는 이제 더 이상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요. 그 사람의 속이 깨끗하면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속이 더러우면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더러운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이 어떠냐 따라서 그 사람의 겉도 규정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이 아무 죄가 없어. 다 용서를 받았어. 그 사람이 뭐 학벌이 있든 없든 소유가 재산이 있든 없든 실력 뭐 이런 것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이 그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고 속이 더러우면 겉은 아무리 그러지 여러분 그런 어떤 그런 더러운 어떤 사람이 예쁜 옷을 입고 아주 머리를 후카시를 놓고 그래서 막 이 많은 높은 걸 다 신고 아주 멋나게 다녀도 그 사람 속을 다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참 안타깝다 이렇게 여기죠. 여러분 행위 우리의 삶의 행동이 거룩한 것보다 마음이 거룩함 마음의 거룩함은 어떻게 와요? 예수의 피로 와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자기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자도 예수님은 함께 있다고요. 우리가 깨어있어도 예수님 함께 있다고요. 우리가 통일됐죠.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어떤 짐승의 우리간에 태어나셨어요. 짐승의 우리간이니까 당연히 짐승이 먹는 그 짐승의 먹이통, 구유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디다 뉘었냐면 뉘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구유통에다 뉘어요. 구유통에 뉘었으면 짐승의 먹이죠. 즉 짐승이 먹는 먹이통 안에 예수님 아기 예수 오셔서 거기 누우셨잖아요. 짐승의 먹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짐승과 같이 육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그냥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그냥 땅의 것만 가지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통에 누우신 거예요. 구유통에 누워 쓰는 거예요. 짐승들아 나를 먹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죄인지도 모르는 너희들아 나를 먹어라. 구유통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 깨뜨리신 몸을 나 때문이시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셨군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양식으로 받아들인 바로 이 사람이 그 양식을 먹고 영생에 이르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배부른 자예요. 드디어 배가 부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우리 영이 든든하고 풍성해져요. 그동안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 때는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공간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고 우울하고 그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공간이 비어 있어서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뭘 해도 그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은 진력이 나고 신물이 나고 진저리가 나고 싫고 별 볼 일 없고 사는 게 왜 이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공간에 주님이 계시지를 않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뭐 별거 막 다 줘도 그거 별로 지금 배고픈데 밥부터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배가 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뭘 봐도 그냥 아이고 좋으네, 아이고 축하해요 이렇게 해도 그게 부러워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나는 언제나 저렇게 좀 사나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해도 아유 할렐루야 좋지. 근데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절 주셨나요? 뭘 하라고 주님 저를 이렇게 막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걸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이 뭐가 잘 됐다, 뭐 좋은 걸 가졌다, 뭐 대단하다, 그 집 자녀들이 막 성공했다, 뭐 했다 그러면 막 아우 축하도 해요. 그런데 뒤돌아서 우는 거예요. 나는 뭐야. 나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지방대학도 다 떨어지는 판에 도대체 저 집 애들이 다 잘 되고 아유 참 그걸 시기 질투까지는 아니야. 그러나 거기에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막 그 비어있는 나의 모습에 막 안타까워.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그 내 영광의 꽃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막 속이 상하고 막 우울하고 밥 먹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득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누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그래도 아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유 잘 됐네. 또는 아유 그래서 어떡하냐 나도 기도해 줄게요. 이러면서 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나는 또 뭐 잘했겠어? 내 죄보다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은 더 가벼워. 내 죄로 주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감사한 것밖에 없지. 그러니 나는 할 말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예뻐도요 다 시들어요. 며칠 안 있어. 지금 요즘 날이 좀 그래도 시원해서 한결 얘네들이 막 살겠다고 막 그러네요. 날 한창 더울 때는 그렇게 막 우리가 어릴 때 얼음도 갖다 막 띄워줬어요. 얼음 왜냐면 좀 너무 빨리 시들지 않고 그 영화를 좀 더 오래도록 지속하라고. 근데 그렇게 얼음 갖다 넣어도 소용없어. 뭐 하룻밤 벌써 지나면서 그냥 파시시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배가 부른 자고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로 가득 채워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자기 속에 같이 그냥 공존을 해요. 연합해서 공존해요. 내 속에 그런 땅의 것만 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땅의 것도 땅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땅에 살고 있으니까 땅의 것도 있죠.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통일되고 연합되고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론뿐 아니라 실제예요. 예, 그래서 양식을 먹고 채워진 사람은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배부른 증거. 배가 부른 사람은요 또 다른 먹을 걸 갖다 주면은 그 사람 그걸 먹자고 막 덤비지를 않아요. 나는 안 먹겠다고 그만 먹겠다고 아이 나는 더 이상 괜찮다고 이래요. 근데 배가 고픈 사람은 벌써 냄새만 맡아들었어? 막 벌써 심리밖에 있어도 냄새를 금방 알아요. 그 음식할 때 우리 기도원에 가면 그 이렇게 식당이 있는데요. 그 식당 근처를 지나가면요. 근처 안 가도 냄새가 나 벌써. 그 된장찌개 냄새가 된장국 냄새가 그 멀리서도 근데 이게 완전히 그때 환상이 다 열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멀겋게 뭐예요 시래기 넣고 된장국을 얼마나 큰 데다 끓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멀겋게 둥둥 떠있는 그것이 막 무슨 보이는 듯해. 이렇게 안 봐도 보여봐. 환상이 이미 열렸어. 그리고 그 향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향은 세상에 없어. 어쩜 그게 향이 좋을 수. 밥하는 그 냄새가요 얼마나 구수한지 이루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막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막 이제 숙소가 목회자들 금식 숙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이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는 올라가면은 예배실이에요. 중간이란 말이에요. 얘가. 중간이라도 그렇게 막 냄새 맡도록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 사실은 거기가 이제 이렇게 다 저쪽으로 다 많이 열려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음식하면은요 이 후각이요 막 있는 대로 발달을 해가지고 다 알아. 딱 벌써 들어도 저쪽에 있는 사람이 벌써 무슨 사탕 향기로운 사탕 또 껌 씹는 냄새 다 확 들어와요. 아주 초능력을 가지고. 왜냐
뭐냐면 배고프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냄새가 그게 이 세상에서 없는 냄새라 저는 이렇게 금식하면 이제 오래되면 좀 길게 금식을 할 때는 잘 못 걷거든요. 숨이 차고 잘 못 걸어요. 그럼 걷다가 한참은 안 쉬고 조금 쉬었다가 가지만 그 식당 앞에 있는 데서는 오래 쉬어요. 냄새 벌렁벌렁 해가면서 냄새를 맡고 실컷 그것만 맡아도 막 살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어요. 막 그리고 이제 그분은 포기하고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배가 부른 증거는요 뭐냐면 이제 배가 부른 증거는 근데 너무 길게 말해서 쓸데없이 배가 부른 증거는 그러면 그 새로운 밥이 있을 때 안 먹는 거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영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배가 부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배가 부른 사람,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요. 누가? 배부른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을 때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 용서를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배가 고프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지금 배고프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의 피가 아직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했구나. 예수의 피로 더 충만하게 배가 불러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예수님의 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나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내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용서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의인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입만 열면 막 그냥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책망, 정죄의 말, 누가 자꾸 저렇고 아이고 내가 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만데 아이고 저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제 막 이런 말을 하면 배가 고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의 피를 더 마셔야 되는데 조금 더 드셔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내 입에서도 자꾸 그렇게 막 원망, 불평, 원불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교인을 원불교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해요. 근데 내가 원불교네, 원망, 불평하는 교인이네. 그러면 내가 예수의 피로 배부르지가 않구나. 내가 지금 시들고 마르는 것을 내가 붙잡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여 나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만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 근데 그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는 것만 기억하지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생명은 뭐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말씀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양식이라고 그러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그 사람은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고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지요. 그런데 그것은 잡곡밥, 흰밥, 국수, 칼국수 이런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상 가득 드셨어요. 예수의 몸과 피를 드셨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의 몸과 피가 나를 살리게 하고 영생을 주고 나의 모든 인생,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이런 게 마르고 시들지만 그건 여러분 그런 거는 마르고 시들어요. 요즘은 아마 시기적으로 지금 시대가 아마 여름인가 봐요. 아주 뜨거운 여름. 왜냐하면 대학에서 대학 4년을 나와도요. 그 지식이요. 빨리 바뀌어버려요. 금방 말라버린다고. 금방 마르고 시들어버려. 예전에는 배웠던 걸로 대학 하나 나와서 평생 먹고 살았어요. 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평생 먹고.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그 모든 그 지식이요. 다 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저희 시대 때 전자공학과 갔어. 그러면 신문화를 그렇게 공부하네? 막 이랬어요. 대단하게. 그러나 그렇게 된 분들이 전자공학과는 이제 컴퓨터 선생이 되고 때로 공무원도 되고 그걸로 다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들 일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젊은 애들이 1시간 동안에 다 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그 비교가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의 시대가 아마도 여름 중에서도 떼약볕이 내리쬐는 여름인가 보다고. 지식이 바뀌고 시들고 메말라요. 그러나 시들지 않고 영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요. 그 피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